찬송가 39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395장입니다. 찬송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얻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도와주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난하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를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에게 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 헤로도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쩍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사명이 있는 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요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는데 베드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감옥에서 이 탈출시키는 거죠.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이제 그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그렇게 극진히 살리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더 중요한 인물이니까 더 사랑하시고 야고보는 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베드로와 야고보 다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도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다 주인에게 또 귀한 종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에 맞게 달란트를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그들에게 맡긴 것이지 누구는 더 좋아하고 누구는 더 사랑하고 편애하고 누구는 그냥 못났으니까 그냥 뭐 있으나 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 보시기엔 베드로도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고요. 야고보도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럼 왜 베드로는 살리시고 야고보는 그 헤롯의 칼에 죽게 내버려 두셨는가? 사명 때문인 거죠. 이제 야고보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그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 가신 것이죠. 반면에 베드로는요, 아직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대표로서 우리가 이후에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회의 그 총회를 통하여서 이방인의 복음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요. 또 다른 사명이 그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헤롯의 칼에서 살려 주신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때요? 베드로도 순교하게 되었죠. 사명을 다 마무리했을 때는요. 그 생명을 취하여 가신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사명, 우리 헌신과 우리의 생명 건강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킵니다. 모세가 대표적입니다. 나이가 120세가 되었을 때도요, 눈이 어리지 않고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건강을 주신 이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는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모세는요, 120세 이상, 뭐 130세, 140세까지 살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명을 마치자마자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사명이 남아있을 때는 건강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마감되었을 때, 마무리되었을 때는 건강하지만 어때요? 그 생명을 취하여 가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과 생명 건강을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감옥에 갇혀 있고요. 이제 다음날 죽기로 작정된 사형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이 남겨져 있으면은요, 그 감옥에서 끄집어 내시는 거죠. 베드로처럼. 아무리 전쟁터에 가도요,
아무리 정말 전염병이 창궐한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사명이 남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반면에 아무리 안전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사명이 없으면 그 생명은 거둬 가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우리 생명도 안전하고요. 우리 건강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그건 물론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좀 쉬자. 그동안 수고했어. 그럼 영원히 쉬는 거죠.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사명,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바라보고요. 또 하나님께 사명을 요구해야 돼. 하나님, 제가 이렇게도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 일도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먼저 사명을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물질도 모든 환경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주시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먼저 하나님의 사명에 내 발을 내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갈 때에 그들은 먼저 그 발을 강물에 담궜습니다. 강물이 열리고 난 다음에 발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창일하게 그 넘치는 그 거세게 흘러가는 그 요단강에 그들의 발을 집어넣었을 때 그 강이 멈추고요. 그들이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면 제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환경 가운데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그 사명에 헌신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생명도 지켜주시고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과 환경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들은요, 항상 도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회를 보면서 이제 그만 쉬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더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도전하며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모세처럼 또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시고요. 건강을 지켜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정말 건강하게 또 그 삶이 유지되어지며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라도 사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요, 헌신을 시작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채우심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3절에 나온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라는 말씀이죠. 헤롯이 칼로서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뭐 죄가 있어서 죽인 것도 아닙니다. 악한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때요? 그 악한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야, 아무리 뭐 우리가 야고보를 미워해도 저건 아니지. 이런 반응이 나와야죠.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함부로 죽일 수가 있어? 저거 잘못된 거야.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악한 일을 행하고요. 그 왕이 백성을 함부로 죽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요,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악에 동조한 거죠. 그랬을 때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좀 냉정해질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좋은 일을 하고요. 그가 잘 되면 함께 격려하고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그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은요. 함께 손잡고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원수니까 아무리 잘 돼도 시기하고 미워하고요. 이 원수가 그 삶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기뻐하는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어 지는 겁니다. 내 주변에서 선한 일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요.
악한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냉정한 시선, 객관적인 모습들이 믿는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좋은 일, 그 가정에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가 잘 되고요. 사업이 잘 되고 또 건강하고 또 회복되어지고 모든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우리는요. 기뻐하고요. 축하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닥친 일은 아니지만 여전히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 이웃이 잘 될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주고요. 그 선한 일에 박수 쳐주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비록 나는 큰 문제 없지만 그들의 어려움과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함께 안타까워하고요. 함께 울면서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게 바로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선한 일에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일에도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기뻐하는 일, 이것이요, 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주변에 발생하는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그가 누구이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럴 때 내 삶에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헌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과 또 모든 환경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선한 일에 기뻐하고요. 악한 일 가운데 우리가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길게는 다음 주 이제 이 주일까지죠. 계속 이제 연휴가 이어지는데 우리 성도들이 연휴 기간 동안도 말씀과 기도로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또 오가는 길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또 믿지 않는 많은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연휴와 명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예배가 그 삶의 중심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지금도 비가 좀 오고 있지만 우리 쌀쌀한 날씨 가운데 우리 연휴 가운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호흡기 질환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건강 또 군에 있는 청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 모두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명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물질적으로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 채워주실 수 있도록 또 관계의 문제, 마음의 상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가운데도 회복과 위로와 격려가 있는 그런 명절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또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의 부흥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